베드로 전서 2장 9절 신약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우리 한 절만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출애굽기는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구원받은 자의 증거,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믿음, 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어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또 가장 분명한 증거는 죽으면 확인이 되는데, 근데 내가 죽으면 그걸 확인할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죠. 다 그 천국이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정서적이고 감정적이고 어떤 내적 어떤 신념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특별히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따르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시대가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따르는 증거들에 대한 중요성 강조를 하지 않고, 왜? 그걸 강조하면 이제 힘들어져요. 오늘 설교도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겁니다. 사람들은 이 힘들어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세상살이도 힘든데 좀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면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따르는 증거보다 어떤 내적 확신이나 증거를 강조합니다. 믿으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들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했다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죄 덩어리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그냥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할 게 없구나.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뭘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어쩌면 교만이고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편해지는 거죠. 믿는 거야 뭐. 근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또 예수님이,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가르치신 천국 복음이 그저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베드로, 오늘 베드로 전서의 일부를 함께 찾아봤는데요. 이 베드로는 참 예수님의 어떤 수제자,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참 특별한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 참 베드로는
참 많은 이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 많은 생각이 있고 또 신앙의 깊이가 있었을 이 베드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직접 쓴 성경은 두 권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쓴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뭐 책 제목 그대로 마가가 쓴 거죠. 근데 사실 이 마가는 베드로의 어떤 분신입니다. 베드로로부터 모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마가와 뭐 공동사역, 공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직접 쓴 그 책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인데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 속에는 베드로 이 책의 부피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참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엑기스가 녹아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오늘 2장 9절에 있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말씀의 무게를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수신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신자 누구에게 쓴 편지냐? 자, 1장 1절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길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는 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는 성도들은요 초신자가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1장 7절도 볼까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시고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얼마나 이 사람들의 믿음이 좋았던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자, 9절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목적,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13절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이런 믿음의 삶으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해 근신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기대도 돼. 소망을 가져도 돼. 아주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신앙의 어떤 위로를 또 권면을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데 2장에 오면 1절 2절 보면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보았으면 그리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라. 계속 성장해라. 그렇게 하면서 4절부터 보면 갑자기 이제
내용을 좀 바꿔서 4절부터는 이제 어떤 성경적인 성경 예수님과의 어떤 신앙과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데 4절에 보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갑자기 보배로우신 산돌을 얘기해요. 이 돌이 예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갑자기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신약 시대는 제사장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목사 또 교사들 선교사들밖에 없는데 갑자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갑자기 뜬금없이 이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성경을 인용을 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아까도 4절에 얘기했지만 보배로운 산돌, 이건 예수를 지칭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산돌같이, 같다는 것은 똑같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그렇게 너도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신령한 사람의 실체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 특별한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너희가 바뀐다. 그런데 7절에 믿는 너에겐 보배이나, 누가? 예수. 이 보배라는 이 단어 기억해 놓으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지나지 않고 또 그 돌에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믿는 자에게는 보배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그냥 건축자들이 버린 쓸모없는 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너희가 특별한 존재냐. 이제 칭찬을 해주고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을 인정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축하하고 인정해 주면서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는 말을 이제 5절에서 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의 의미를 이어받아서 9절에 거룩한 제사장, 택한 소유된 백성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요.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베드로는 구약의 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 2장 9절의 말씀을 그래서 잘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의 머릿속에 있는 그 사건이 뭔가를 이해해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 자,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자, 구약성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절입니다.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내용과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있는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은 뭐냐 하면, 상황은, 배경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올려서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처음 이제 도착하자마자 율법 주기도 전에 뭐 다른 거 얘기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할지어다. 그래서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이 얘기를 전했더니만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예, 오케이. 그랬더니만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여호와께 전해요. 모세가 정말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시내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 언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이 예 행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3일 뒤에 다시 언약식을 하는데 몸을 성결하게 해라.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해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와 불 가운데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율법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율법, 절기, 먹어라, 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이렇게 귀찮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유가 있어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많은 민족들이 다 내 건데 그 중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 소유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만 소유로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 또 그 다른 번역 우리말 성경으로 쉽게 풀어서 쓴 성경,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흠정역이 있죠. 여기는 이 소유가 뭐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보배, 보물로 번역을 해요. 너희가 내 보물이다. 아까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라는 말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 보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걸 염두에 두고 보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배로 여기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사장은 특별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이 제사장이 모세처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걸 이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보배야. 세상 수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보배로 택했어. 자, 내 보배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계속해서 6절로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까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 여러분, 근데 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얘기할까요? 나를 잘 섬겨라, 잘 믿어라,
잘 따르라 이러면 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과의 연결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만 택해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를 택해서 세계가 내게 속했잖아요. 다 내 거잖아요. 이 세계 여러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근데 제사장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가 정결해야 돼요. 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깨끗해야 되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몸을 간수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나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누굴 위한 제사입니까?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자기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함으로써 죄인인 이 사람들의 이 희생 제물을 내가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드림으로 해서 내가 깨끗해야 이 사람이 드리는 제물이 제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그 토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을 쓰려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까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그래서 거룩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룩의 의미가 뭡니까? Holy people, 홀리하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인 의미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차별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구별되는 거예요. 뭐 봤네, 들었네, 체험했네,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1년에 몇 독을 하고 뭐 선교를 하고 전도를 100명, 200명 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과 차별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차이가 나게 생활을 해야 되냐? 그 기준을 말씀하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거룩이야. 이것이 거룩이야. 자, 그래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생활 속에, 의식 속에, 말 속에 애굽의 DNA가 이렇게 묻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제 기준을 주었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익숙한 삶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문제투성이에요. 이제 힘들어 미치겠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사는 게 거룩이야. 그렇지 못하면 부정한 거야. 정결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하셨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멘붕에 빠진 것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거룩이냐 아니냐 따져봐야 돼.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죠. 근데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도 부정해요. 자, 길에 가다가 유십사를 만났어요. 보통은 악수를 하는데 이 율법의 기준이 생긴 뒤로부터는 함부로 악수를 못 하는 거예요. 예. 혹시 뭐 만지고 왔을까 봐. 집에서 바퀴벌레 한 마리 다 죽이고 파리 에프킬라로 죽이고, 물론 그런 건 없지만 모든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할 때 뭐 거룩한 삶을 다른 표현을 하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을 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은혜 받는 순간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 감격했습니다. 그런 간증.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거룩함을 내가 맛보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머리가 빠개지고 터질 것 같아요. 이게 거룩이냐 아니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지금의 유대인들은 음식도 율법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식만 먹고, 코셔라 그러거든요. 슈퍼마켓 보면, 미국 가서 슈퍼마켓 보면 코셔 그게 따로 있어요. 모슬렘도 할랄 푸드라고 따로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한국 음식 얼마나 맛있습니까? K푸드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먹는데. 두쫑쿠 안 먹어봤지만 얼마나 그런데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지금 이 시내산의 언약을 베드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같은 분들일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성경 공부하고 40일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열심히 해.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 신앙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노력에 합당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자, 다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가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보배라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너희는 나의 소유,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보배로 택한 족속,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의 관점이라면, 왕 같은 제사장들, 제사장도 부담스러운데 왕 같은 제사장, 왕도 그렇고 제사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왕의 최대의 관심은 백성이죠. 왕하면 백성, 백성하면 왕, 이런 이 성경적인 암묵적인 관계성이 있습니다. 왕하면 백성, 왕 그리고 제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은 자기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은혜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제사장으로 여기고 나를 통해서 제사하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죄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영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다 나만 살자, 나만 안전하면 돼, 나만 편안하면 돼,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핍박 안 받으면 감사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 있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속량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됐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거는 준비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이제 은혜 받고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거는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준비잖아요. 그 다음에 메인 제사장의 사명은 뭡니까? 일은 뭡니까? 다른 영혼을 위해서 제사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나라의 개념은 뭐 하나님 나라에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고요. 거룩한이라고 하는 아까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문제로 여겨야 돼요. 왜?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려면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그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익숙한 생각, 익숙한 삶의 원리,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게 잘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을지언정 그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치 않다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그 삶에서 변화가 돼야 돼. 참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단어의 맞은편에는 뭐가 있냐? 회개가 있어요. 안 됩니다. 한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거룩의 반대말이
뭐 세속적이고 죄 이런 게 아니라 거룩의 반대는 회개예요. 거룩과 회개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뭐냐 하면, 물론 백성들이 불신앙,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불평, 불만을 가지는 거에 화를 내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 화를 내는 거는요, 이 사람들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고, 근데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도 던져버리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불신앙을,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모세로 쓰시는 이유가, 모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는 사람. 회개가 그만큼 하나님에게는 감동을 줘요. 근데 그 회개는 내가 실수하고 욕심부리다가 잘못된 어떤 삶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에 대한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도 유명하죠. 회개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거룩하게 살아.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요,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져야 돼요.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먹을 때마다 양심에 찔려야 되고, 담배 피우던 사람들이 담배 한 대 꺼낼 때마다 양심에 찔려야 되고, 평소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두리뭉술하게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는 사람들이, 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끊임없이 이런 게 찔려야 돼요. 그게 거룩한 나라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 출애굽기는 그냥 소유 보물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소유된 백성이라고, 아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왕과 백성은 한 묶음으로, 성경은 항상 한 묶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왕이 있으면 백성, 백성이 있으면 왕. 그럼 왕과 백성의 관계는 뭡니까? 통치와 순종의 관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조건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렇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뭐뭐 하면, 조건문이거든요.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종관계, 왕과 백성. 왕은 통치하고 그 통치에 백성은 순종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순종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입니다.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요. 왜 선택하려고 하냐 하면, 그 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선택에 어떤 요소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군대 모집한다 그러면 그냥 차출해 가는 거예요. 돈도 뺏고 재산도 뺏고, 그게 고대 왕과 백성의 관계거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구원받았다는 사람, 은혜 받았다는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택함 받은 보배로운 존재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 거룩해야 돼. 그의 백성이 돼야 돼.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겠고, 또 오늘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기도 제목만 함께 나누면 내가 과연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나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삶은 이중적입니다. 먼저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다면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2장 9절 끝에도 보면 이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목적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되므로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삼으시고 그의 백성 삼아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한 제사장, 우리 집에서 명절 때만, 가정 예배 드릴 때만 제사장 역할, 그게 아니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죄인인 영혼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속함을 주는 그런 사역을,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 정말 아무 의식 없이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 예배 때나 기도할 때나 거룩이라는 그 의미를 되새기지, 우리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것을 맛보고 삽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이 불편한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데 과연 그렇다면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면,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불편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불편은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불편은 사람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사실 거룩한 삶을 사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몸이 아파도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관계가 좀 원만하지 않아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익숙한 거, 끊을 건 끊고 자를 건 자르고 삼갈 건 삼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거룩일까?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택한 백성,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웃나라 백성처럼 그 왕의 명령을 취사 선택하고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선택의 입장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좀 회개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사장으로
사는 것도 부끄럽고 또 택한 백성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회개라도 제대로 정성껏 성심성의껏 진리 가운데 주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또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구원 받은 자의 증거가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